새해 첫 주에 저는 꼭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나무를 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축복을 심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생명을 심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또 생명이 열매를 맺는 축복. 그래서 꼭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돈이 붙는 사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책은 김건환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자, 돈이 붙는 사람, 돈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에게 돈이 붙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저는 이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사람에게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숙명론이라든지 운명론을 반대하죠. 언제나 변화됨의 가능성을 역설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잘 될 수 있다, 가능하다,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변화된 사람들의 새 역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변화의 기적, 그런 역사들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변화를 거듭하게 되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노예가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고아도 왕비가 되죠. 에스더의 이야기. 또 포로도 한 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비천한 여인이 최고의 여인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거지도 천국에서는 최고의 부자다. 나사로의 이야기죠.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죠. 얼마나 원할까? 내가 받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해요.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복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원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어려움을 뛰어넘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분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 그 복이 뭘까? 구원입니다. 구원이 복입니다. 구원.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복이 될 수 있다. 심지어는 뭐예요? 가난도 심지어는 복이 될 수 있고, 질병도 고난도 부족함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하세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양들이 다 생명을 얻어요. 영혼육 강건해요. 그리고 어때요? 풍성해져요. 왜? 나누고 베풀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에 관한 거. 그 첫 번째가 뭘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진정한 복이다. 구원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 자,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복을 다 주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뭘까? 복음은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복을 다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다윗의 복입니다. 그것은 뭐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민족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민족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게 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이 구원받은 사람은 복의 채널이 열린 것입니다. 자, 구원이 복인데 이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어때요? 설치가 된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복을 위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일이 없지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어떤 받을 만한 착함도 선함도 없고 우리는 완전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신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그래서 불의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로 세상을 다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의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거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가 알지도 못했다. 이거 누굴까? 예수님을 가리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 왜? 우리가 의인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자, 그 가난함을 인하여 따라하세요.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부욕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따라하세요.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함, 착함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베푸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제일 선하고 착한 일이다. 구원은 복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채널이요, 파이프라인이다.
이것을 꼭 우리가 알고 그 다음번에 이 복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파이프라인은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채널은 어때요? 이제 가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복은 하나님께 구해야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파이프라인이 열려요. 채널이 어때요? 맞춰져요, 사이클이. 자,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그냥 주시면 될 텐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 왜 우리가 구해야 될까?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까? 그 이유는 뭘까?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파이프라인을 열어주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다 변화됩니다. 아름답게 성숙되게 바뀌기 시작을 하죠. 기도하다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 속이 옹졸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때요?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 되죠. 역전됩니다. 자, 기도해서 얻은 복이 진짜 소중한 복이다. 이걸 알죠. 왜 그럴까요? 공짜는 쉽게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가 뭘까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은 뭘까?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뭘 줄까요? 능력을 주죠. 능력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성숙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제가 주사랑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일로 목회 철학과 같은 것들 제 1번이 뭘까? 그건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는 것이다. 예배의 성공, 기도의 성공이에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성공해야 돼. 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험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질병 치료는 그냥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메인이 뭘까? 기도하는 내가 점점점 행복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값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과학을 초월합니다. 과학. 오늘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데이터의 시대예요. 데이터. 모든 것이 데이터 시대인데 그런데 사실 기도는 기도의 차원은 데이터를 초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밤이에요. 목요일, 금요일 날 돌아가서 목요일 밤에 간절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가 이제 다락방의 강화그래 예수님의 마지막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설교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아무 거든지
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해야. 다 여러분, 축복의 파이프라인은 가설이 됐잖아요.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야 돼. 그래야 내게 축복이 오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한 개인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조차도 다 바꿀 수 있죠. 나라의 흥망성쇠도 어디에 달리느냐?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과 절대적인 기도의 축복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할 텐데, 자, 우리가 꼭 이 세 번째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야곱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야곱 그러면 이미지. 참 무서운 사람이죠. 요령꾼이고 사기꾼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저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열정 그 자체인 사람이죠. 야곱은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아내 나해를 얻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죠.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참고 애쓰고 가엾고 처절한, 어쩌면 너절너절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많은 배신도 당하고 속임도 당하고 부더디도 눈물을 흘려야 했던 사람, 애써서 가정을 이뤘으나 가정에 풍파가 계속됩니다.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너무 고통 속에 분쟁과 아픔과 죽음이 계속되죠. 자,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노력에 처절한 인간상을 보여주죠. 도전과 쟁취욕으로 점철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너무 아름답게 바뀝니다.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요. 야곱의 생애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나?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가를 야곱의 삶은 보여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죠. 지렁이. 여러분, 어떻게 지렁이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12지파, 12지파의 바로 지파장, 족장을 세우는데 그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자, 사기꾼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자고 승리자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같은 기적, 어떻게 야곱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이렇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의 이유. 그게 뭘까요? 그것은 축복관입니다. 축복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안 거죠. 하나님 앞에 꼭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지 않으면 결코 내 인생은 복될 수 없다. 내 노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기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유언처럼 12자녀들을 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복 주셔야 정말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축복 기도의 위력을 알고 축복 기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예언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와 민족의 뿌리가 되고, 그것이 근간이 돼서 여러분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도는 차원 높은 데이터, 고등수학 이런 걸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이 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12장 28절 우리가 읽었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기도하는 여러분, 또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의 삶, 그 삶에 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인 복,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줄까? 상을 주죠. 그 상이 뭐예요?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도 받고 상인 복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네 번째 일이 있죠. 그게 뭘까요? 가장 작은 자를 소리 없이 도와주라입니다. 가장 작은 자를 소리 없이 도와주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는 일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길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죠. 우리 교회도 열심히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저 북한 땅, 또 캄보디아, 또 중국,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자, 밭에서 곡식을 뱉고 곡식단을 묶었는데 하나 놓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빼놓고 왔다 이거예요. 다시 가서 그거를 가져오지 말라 이거죠. 곡식을 벨 때 떨어지는 곡식의 낫을 줍지 말고 그냥 좀 놔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놀라운 말씀 따라해 주세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 그렇게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나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마음껏 돕고 마음껏 축복하라 그거예요. 그럼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내가 반드시 복을 줄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서 무슨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구제비를 줄이고 선교비를 줄이고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세상과 반대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듯 하나 강하고 연약한 듯 하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귀한 은혜가 2024년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작은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5번째 얘기입니다. 자, 남을 축복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을 축복해야 돼요. 뭘로요? 언어로. 남을 축복해야 돼. 계속해서. 103세가 된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죠.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영석 이 장로님의 친구들이
100살이 넘은 친구들이 7명이 되는 거예요. 7명. 그 7명의 공통점이 3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뭘까? 욕심이 없대요. 욕심이 없다. 또 하나는 남을 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쁜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얘기 한 자락을 들어보세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해요.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의욕을 갉아먹죠. 꿈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사람을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죠. 욕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이다. 또 하나, 이 100세 이상 된 7분의 특징이 뭘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저는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가 복입니다. 복.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아야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복이 오는 채널, 하나님의 은혜, 이 복,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다.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설치되고, 두 번째는 이 복은 하나님께 구해야 받는다. 기도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은 이 복은 가장 작은 자를 소리 없이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또 남을 축복하고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축복을 하라.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들을 향해 축복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기도의 값이 지불되고 응답을 받으면 다 귀합니다. 기도 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런 행복과 또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2024년도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